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합니다. (365장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나 아뢰어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내일 일 염려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진군이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32장 15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밖으로는 칼의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너무나 필요한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드리오니 아버지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나도 좋아. 예. 건강은요? 건강도 좋아. 그렇죠. 어쩌면 돈 싫어하는 사람은 돈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돈 좋고 건강 좋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돈도 좋고 건강도 좋은 것이라면 그러면 돈도 축복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건강도 축복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모든 교우들이요, 현장 인터넷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받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또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순복, 순종한 복받아 불화, 이렇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물질의 축복, 여러분 축복을 받았으면 그러면 축복을 준 사람, 축복을 준 존재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축복을 준 존재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예배하고 더 많이 우리가 헌신해야 할 텐데, 같이 합니다. 오리발 신앙. 닭 잡아먹고 뭔 발 내밀어요? 오리발 내미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거기서 때에 따라서 돕는 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등등등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준 사람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정말 잘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잘 대해주잖아요. 똑같잖아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을 볼게요.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의 발로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할렐루야. 일단 거기까지 여수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많은 사랑으로 지금 말랐다, 윤택하다, 윤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보면 비대하고 윤택함에, 축복을 받음에, 그 다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어제 반석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석을 뭐 했다? 업신여겼다.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줬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버리고 업신여기고. 그럼 끝났죠?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같으면 이런 축복을 받으면 더 많이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 우리 상식일 텐데 이 세상의 또 진리는 논리는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그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네 글자로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뭐했다? 잊어버렸다. 이건 완전히 오리발 신앙에서 배은망덕한 신앙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또한 내가 새로 섬기는 새로 신종신들을 수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이 더 많은 축복을 줄 것 같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슬픈 경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따라하면 사울 왕 아시죠? 이 사람은 처음 모습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헌칠한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겸손함에다가 또 외모도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겸손하고 사람이 온유하고 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제 좀 왕을 해먹다 보니까 이거 권력의 맛이 느껴지네. 신나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가 해야 될 선을 넘기 시작해서 사무엘 목사님이 해야 될 예배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터치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상심하고 하나님이 아주 실망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 율법을 다 지켜. 효도에 제가 다 했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율법도 잘 지키고 효도도 하고 제가 정말 이웃도 도와주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보더니 그러면 너 돈 많지? 예. 저희 집이 좀 잘 나가죠.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누구를 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 그때 이 청년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당장 뒤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된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을 주고 주님 좀만 계세요. 제가 빨리 갈게요. 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 앞에 뭐라 써 있는지 아세요? 재물이 많은 고로. 우리가 볼 때는 재물이 많으면 축복을 받으면 더 하나님을 많이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해요. 오히려 축복을 받자마자 더 입을 싹 닦으면서 오리발 신앙에서 배은망덕한 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물질도 허락하시고 차도 허락했더니 오히려 그 차를 타고 주일날 어디 가요? 놀러 가네. 산으로 둘로. 아니 그 차를 가지고 정말 예배에 정말 참여하고 오히려 못 나오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태워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호 신난다 닐리리 만보에서 산과 들로 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더 저주가 되어버린 참 가슴이 아픈 경우입니다.
반대로 축복이 더 축복이 되는, 따라합니다. 축복이 배가 축복. 솔로몬 아시죠? 그가 왕이 됐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결과는 뭐가 됐냐? 결국은 1,000번제를 드림으로, 예배함으로 결국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 부귀 영화의 더 축복을 더 배가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이 배가의 축복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되는 참 불쌍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하나님 계속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제발 잊어먹지 말래, 잊어먹지 말래.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제발 잊어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놔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했냐면 그랬잖아요. 돌을 세운 다음에 석회를 바르고 써라. 그럼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을 신명기에 보면 머리에다, 이마에다가도 메고 손에 두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집 문설주에도 이렇게 발라요. 요만한 플라스틱 같은 것을 해서 그 안에 말씀을 써놔요. 매주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정말 완전히 누가 그랬는데, 누가 줬는데 완전히 망각하고서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건 너무너무 상심해요. 여러분, 위약금이란 말 아십니까? 위약금? 요즘 스마트폰을 새로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의무기간이 있어요. 의무기간. 보통 몇 년이냐면 2년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가 되냐면 만약 보통 기계값이나 그런 것이 한 50만 원이면 그럼 이제 요것을 2년 동안 나눠서 여러분의 청구서에 살짝 넣어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요금에 포함되는데 이제 그 중에 판매자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판매자가 내가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지원하냐면 이 사람이 개통을 하면 앞으로 몇 년 쓸 것을 2년 쓸 것을 알고 만약 제가 5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한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한 1년 정도 쓰다가 마음이 변했어. 또 새로운 폰을 쓰고 싶어. 그럼 해약이 된다 안 된다? 해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대신에 뭐를 해냐면 25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지원금을, 앞으로 남은 지원금을 토해내야지 해약이 되지. 그러니까 그냥 해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것처럼 모든 약속에서 약속을 깨트린 사람에게 어떤 위약금이나 그런 것이 되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명기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계약에 의한 축복. 그런 계약을 깬 사람에게는 위자료가 붙잖아요. 위약금이 붙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26절까지는 바로 이제 그런 위약금에 대한, 너희가 계약을 깼지? 그럼 이제 이러한 벌이 있을 거야 라고 쫙 정리가 되어지는데, 먼저 19절을 제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뭐하게 했다? 아주 열받게 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슬픈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는데 왜요?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도 사랑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뭘 해도 사랑하실 것이다. 그랬다면 노아 홍수가 있었을까요? 없겠죠? 노아 홍수가 있을 수가 없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있다 없다? 없지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참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는 않으세요. 일정한 시간을 두고 했다가 분명 경고도 해요. 사인도 보내요. 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때는 완전히 버려버리세요. 그게 바로 실은 성경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얼굴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같답니다. 맞불 작전. 아무것도 아닌 돌과 나무에 대해서 막 절을 하고 있네. 하나님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민족을 들어서 그들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배 아픕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배 아프잖아요. 쇠임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더 연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걸 일으켜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질병이나 다른 우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제가 보면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고.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뭐해서?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뭐가? 기억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가 즉 배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 놔두시겠지? 천만에요. 우리가 잘 아는 퀴즈가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뭔가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일까요? 무관심일까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미움도요 사랑의 하나의 분야예요. 애증이란 말 아세요? 애증. 내가 권사님을 사랑해. 우리가 지금 20살이야.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이것이 뭐냐면 애증이에요. 애증.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뭐 상관없어. 이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에 대한 어떤 마음이 조금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무관심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애증의 단계가 있어요. 왜 저러지? 그래서 정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각종 풍랑을 줘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손 들고 회개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딴짓을 하면 별 수 없어요. 그냥 이제는 무시해요. 그래, 네가 좀 고생을 해봐야겠네라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방 안에 난로가 있어요. 화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원 애가 자꾸 만질라 그래. 손자가. 그럼 어때요? 가만 둬요? 말려요? 야, 그러면 안 돼. 위험해.
그렇게 계속 말려도 얘가 계속 만질라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극한 처방을 내야지. 가만 놔도 어때요? 쥐가 만져보고 어때요? 아 뜨거. 그 다음에 이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유 이거 만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만지지 말라 그랬구나. 자연적 몸이 이제는 체득해서 교육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런 이상한 일이, 참 가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배은망덕하고 오리발 같은 그런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교인이 항상 100% 교회 나오는 순간 항상 끝까지 같이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끔은 뭐 잘 나오지만 또 한 뭐 만일에 한 사람은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저도 최선을 다하죠. 가서 만나도 보고 설득도 하고 해봐도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네. 슬픈 것은 뭐냐면 그들이 결국은 배교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려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한다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줄기 비상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참 이상한 말이지만 징계받는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도 물론 이 뭐가 징계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징계는 뭐냐면 아직 마지막이에요. 너 이제 마지막 제발 이제는 빨리 돌아와. 이것도 지나버리면 이제는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축복이 배가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축복이 화가 되는 사람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축복이 배가 되는 사람은 축복을 묵상하는 사람, 축복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새벽을 깨고 영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배가의 축복을 경험하는 신명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 축복만 묵상하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슬픈 화를 만드는 인생이 또 있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 헌신할 때에 배가의 축복을 누리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경배함으로, 더 많이 사랑함으로 그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가의 축복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지 맞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여호와라 바람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배가의 축복을 간증하는 그런 신명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축복을 받아 누리고 배가의 축복을 경험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재개발의 은혜를 달라고, 가나안 땅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 교우들 삶 현장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시고 믿음 허락하시고 온전히 물질도 허락하시며 아버지 자녀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여 샬롬을 온전히 마음과 모든 심령을 온전히 붙잡으셔서 얼굴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공포가 아니라 언제나 평화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평강으로 주여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또 놀라운 배가의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온전히 배가로 허락하시고 물질도 배가로 허락하시고 믿음도 배가로 허락하셔서 정말 내가 받은 축복을 아버지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을 사랑하셔서 지금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더 좁고 더 넓은 곳에서 우리 교우들이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마구점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잡으시고 온전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함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되고다니까 더 큰 믿음 아버지 허락하시고 주여 보혜사 등과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행복과 신명나는 삶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